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기김에서 싸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공독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싸웠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이스라엘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투에서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을 위해서 모세가 선택한 인물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장면이 사실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잘 알지만 오늘이 처음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눈의 아들이라고 많이 나와요. 눈. 저희의 눈이 아니고 히브리 이름은 눈입니다. 사실은 히브리 문자로 보면 막대기 3개가 각자 크기가 막대기 3개가 이루어지는 아주 단순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물고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직업이 어부였는지 잘 모르지만 물고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아들의 이름은 호세아였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니고 저희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그 말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좀 더 확장된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여호수아가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 중에 3명의 중요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저희가 보는 여호수아고, 두 번째는 나중에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본토로 올라갔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비느하스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는 것이 여호수아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위에는 저희가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예요. 세 사람의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다 구원과 관련이 있고 물을 건너가게 돼 있고, 저희도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싸움을 싸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전쟁을 할 사람들을 뽑았는데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 민수기를 보면 20세 이상을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는데 60만 명이 넘어요.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뽑았던 사람들은 수십만 명 정도 되는 대군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수십만 명을 이끌고 있었던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 싸우는데 전쟁의 양상, 여호수아가 생각한 양상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이 자신의 용맹과 군사의 숫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습니까?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숫자는 엄청 많았지만 훈련이 전혀 되지 않았던 군대예요. 원래 노예였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너무 급히 나오니까 가지고 나온 것이 별로 없었어요. 칼이나 창이나 경보를 가져왔으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싸우고 있을 때 가졌던 무기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흑주에서 만들었던 질이 나쁜 무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군사는 잘 훈련된 정규 군사예요. 무기도 좋아. 경보도 있었을 가능성이. 아무리 숫자가 많았지만 붙으면 아말렉이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자신이 밀리다가도 이기는 장면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빨리 저 산에 가서 모세 손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호수아는 전장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이 당시에 나이가 몇 세였었습니까? 80세였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110살에 죽을 때까지도 강건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노인이 아무리 젊은 사람도 손을 들고 있으면 당연히 손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모세의 연약함 때문에 끝까지 손을 들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아론과 홀도 그것을 알아차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여호수아가 밀리고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다른 것을 준비했어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옆에서 바퀴를 껴서 모세의 손이 절대 내려오지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찔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한 이 전장터에서 승리한 이 이야기를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전쟁은 숫자에 의해서 그리고 용맹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생략되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것이나 여호수아를 지명한 것은 모세가 계획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것을 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다 봐도 모세가 지팡이를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지팡이 들고 산 위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를 지명하라, 그렇게 명령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쟁은 군대의 숫자나 강함을 통해서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바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예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의 친구 다윗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 잡은 자 하나만 데리고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그때 한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맷돌로 돌 5개 중에 딱 하나만 썼어요.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달려나가면서 외쳤던 외침이 무엇입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단신으로 갑옷도 없이 병장비도 없이 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위대한 장수였었습니다.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어서서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진두지휘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능력도 아니고 군대의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잡고 팔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저희도 뭔가를 들어야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모세의 지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진두지휘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로 모세는 여러 번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적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있었어요. 바다 위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다는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널 때 모세가 계속 지팡이를 내밀고 있지 않았어요. 내밀었을 때 바다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은 전혀 다릅니다. 모세가 계속 들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싸우는 영적인 싸움도 비슷합니다. 어떤 때는 저희가 기도하면 즉시 이루어진 것이 있지만 어떤 때는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들고 있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저희가 이 땅에서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던 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자 누가 왔습니까? 아론과 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모세가 지팡이를 한 손으로 잡지 않고 두 손으로 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그래서 모세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힘들면 팔이 내려오니까 옆에서 누가 도와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아론과 홀이 와서 팔을 붙들어줬습니다. 중보 기도로 먼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저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연합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설명은 모세가 지팡이를 자신의 머리 위로 올렸을 땐 승리하고 지팡이가 머리 밑으로 내려왔으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보다 높이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람보다 낮추기 시작하면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을 우리보다 높이고 우리는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할 비결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보세요. 손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지팡이가 있나? 우리 지팡이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싸워야 될까? 빈손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지팡이가 아니고 십자가로 싸워야 됩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의 십자가는 쇠가 아니고 나무 십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로 내리면 이길 수 있지 않냐. 십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 2개로 이렇게 합니다. 다 미신이에요, 사실. 영화가 만들어준 영화 잘 보면 안 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빈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지팡이가 이기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깃발 대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주객이 바꾸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니시이십니다. 우리의 깃발이세요. 그리고 저희가 요한일서 이미 살펴봤으니까 우리의 깃발 되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깃발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승리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보다 높이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려가고 우리가 올라가면 진다는 얘기. 또 하나 우리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난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의 형제들이 두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우리가 연합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적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맨 처음 등장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런 본문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자신이 거느린 군대 숫자가 아니고 모세가 쳐들었던 지팡이 때문에 이겼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거기 여호수아 말고 몇십만 명 있지 않았었냐? 그 사람들은 다 뭐냐? 여호수아는 그 기적을 마음에 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마음에 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그 팔을 붙들었던 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훌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사라짐이 그래서 이스라엘 전승 미드라시에 의하면 훌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위협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지 못하고 제지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훌도 경건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불신이 핑계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소수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심리가 무엇일까? 특별히 불신자들이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가정에서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 중요한 키를 줍니다. 14절에 보면 이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승리의 이야기를 여호수아 귀에 들리게 하라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암송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은혜로 이미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 지도자로 이미 정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예수 믿고 거듭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그 효력이 우리를 끌고 간 것입니다. 저희가 믿은 것 같지만 자신의 힘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승리를 이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전쟁,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대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세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저희가 찾아보면 기드온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왕도 싸웠어요. 다윗왕도 싸웠고 다윗왕 이후에 아말렉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다윗왕이 전쟁을 끝낸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싸움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입니다. 오히려 불신자가 더 평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것을 괴롭힐 이유가 별로 없겠죠. 저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청 고생했어요. 그 영적인 싸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의 지상의 생명이 끝나면 다시 싸울 필요 없어요. 그때까지만 저희가 싸우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싸움입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 안에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이 번역은 약간 부족합니다. 바람직한 번역은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예요. 악한 자 마귀에게서 구하옵소서. 사탄에게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저희가 그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성도의 본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개인적이건 가정적이건 자녀 문제이건 그리고 교회 문제이건 이 세상에서 경험한 모든 대부분의 고난들은 마귀가 간접적이건 직접적이건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격당하는 것은 성도들의 운명이다. 그렇지만 공격을 가하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이다. 그냥 당하고 있지 말라는 얘기. 마냥 공격만 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끝까지 하늘 높이 들고 아론과 훌이 그것을 붙든 것을 어떻게 저희는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높이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나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러가라. 안 물러가요. 오히려 저희를 제압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잡동산에 불과하다고 어떤 유명한 저자가 책을 썼습니다. 우리의 피를 구한다고 해서 잡동산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가 잡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더니 반복해서 기도한 것은 안 되는가 보다 보통 생각하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3번 반복했고 예수님께서도 3번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동일한 기도였었어요.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냐 아니면 모르고 기도하냐 차이입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한 대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구걸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외치니까 기적이 났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집에 가셔서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 이루어져라.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없어요. 솔직하게.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우리 소망교회가 산을 몇 개쯤 옮겼겠습니까? 한 50개쯤 옮겨져 있어야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 한 소모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있긴 있습니다. 맞습니까? 먼지 같은 믿음이라도 신랄 같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도 혼자서 이길 수 없지만 모이면, 뭉치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목회자에게도 꼭 적용할 중요한 법칙입니다. 아론과 홀과 같은 믿음으로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으면 저희의 힘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먼지 같은 믿음이 계속 모아지면 겨자씨만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겨자씨만 해주면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 많은 교회들이 숫자와 상관없이 그런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저희가 꼭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제목입니다.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있어요. 혼자는 안 되지만 여럿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구절, 저도 여러 번 자주 인용하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근데 그 앞절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미 띄워져 있는 19절 다시 한 목소리로 저희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것이 20절이에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함께 계신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함께 계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최근에 우리 소망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소망교회가 중보기도를 하니까 기도 응답이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더 많이 온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생기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목소리가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응답은 더 많이 늘어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저희를 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혼자는 약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먼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신랄 같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겨자씨가 되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합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신랄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연합해서 우리 소망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모세가 지팡이를 산 위에서 높이 올렸던 것처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높여 올려드리고 또 저희가 연합할 때 믿음의 동역자들이 연합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저희가 열심히 간구해서 우리 소망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크기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기회로 그리고 기적을 이룬 기회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길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저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저희 어려움 가운데, 저희 눈물 가운데, 저희 한숨 가운데, 저희 탄식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낭망하지 않고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 손을 끝까지 올리고 저희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함께 싸울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며 저희 수만교회가 두세 사람이 그리고 연합해서 끝까지 저희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저희 수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또한 저희를 낮추어서 저희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길 결단한 저희 수만교회 성도들 중에 그리고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이루며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저희 수만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